그녀의 그 섬김은 아주 섬세하고 또 많은 그리고 큰 섬김이었다라고 성경은 평을 하고 있죠. 한 여인의 등장과 함께 그녀의 섬김의 모습을 38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38절 우리 그녀의 그 섬세하고도 또 많은 그리고 큰 섬김에 대한 이야기 38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인이기 때문에 이런 섬세한 섬김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 여인에게만 국한된 그런 섬김만은 아니겠죠. 그녀에게는 아주 섬세한 그런 섬김이 있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 준비했던 것을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많은 것으로 그리고 큰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로 섬김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누가 눈물로 예수님을 섬긴 일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적심으로 섬겼던 남성이나 여성이 없었거든요. 최초의 인물.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의 그 사역 기간 중에 눈물을 적시며 눈물로서 예수님을 섬겼던 예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초이면서 유일한 그런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칭할 수 있겠죠. 여러분 머릿결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 있었나요? 머릿결로. 여러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머릿결로 섬길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죠. 근데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을 섬겼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세족의 예식을 거행하다 보면 이제 그 전통이 있는 세족식은 이제 발을 닦고 발에 이제 입을 맞춰요. 근데 그 입 맞추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델로 해서 세족식이 위해 이제 발에 이제 입을 맞추는데 그렇게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예도 거의 최초고요. 그리고 유일한 그런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향유를 붓는 사건도 그렇고 거의 이 여인은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섬겼던 그 방법이 아주 독창적이고 그리고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뭐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섬세한 이 섬김. 여성들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이 섬세한 섬김. 근데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과격할 때가 많아요. 내가 섬기니까 그리고 내가 수혜자 입장이니까 막 퍽퍽하는 그런 섬김들이 너무 많죠. 우리들의 섬김의 모습이 상당히 좀 거칠어지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여성 동지들은 나이 들어가시면서 뭐가 또 많이 분비가 됩니까? 남성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돼서 거의 뭐 이제 남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세하다라기보다는 좀 과격한 그런 가정에서도 과격하고 교회에서도 막 과격한 그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무섭습니다. 이 과격한 여인들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예 섬기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격하고 와일드한 그런 섬김은 이런 여인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멀겠죠. 주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이런 섬세한 섬김은 원하지 그런 와일드한 섬김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세밀하게 이런 섬김이 여인에게 있었고 많고 큰 섬김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무엇보다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유심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과 이 바리새인의 섬김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둘을 함께 놓고 있죠. 그리고 여인에게 있었던 것,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없는 것, 이것을 계속 대조해서 이 섬김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엇보다도 바리새인의 그 섬김은 너무 보잘것이 없었어요. 너무 형편이 없었다라고 주님은 평을 하십니다. 우리 4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4절. 자, 44절부터 무려 46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인의 섬김과 그 남성 바리새인의 섬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4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바리새인의 섬김은 어떠했는지. 44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야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끝. 그렇죠. 그리고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넌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46. 넌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붙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의 섬김은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둘이 확연하게 대비가 되어지죠. 여인의 섬김은 어때요? 아주 섬세하고 그리고 많은 그리고 큰 섬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더욱더 누구를 옆에 놓으니까 부각이 돼요? 바리새인을 옆에 놓으니까 이 여인의 섬김이 완전히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섬김은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형편없는 섬김이었다라고 주님은 평가를 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도 섬기려고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느냐,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여인은 왜 이토록 크게 섬기고 이 바리새인은 왜 이토록 형편없는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주님께서는 조명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섬김의 차이가 있는가. 사실 우리의 인생사도 살펴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죠. 근데 그 섬김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강도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주 강도 높은 섬김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강도가 너무 약해요.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죠. 어떤 분은 정말 강렬하게 섬기는데 어떤 분은 전혀 섬김이 없는, 섬김이 너무 빈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과 바리새인의 이야기는 실상은 그들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누구는 많고 크게 섬기는데 누구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한 예화를 들고 계십니다. 자, 어떤 예화일까요? 빛을 탕감받은 자의 예화이죠. 자, 한번 41절, 42절을 함께 주목해 볼까요? 이것은 이 차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드신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41, 4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5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을 의미한다면 500데나리온이면 한 얼마일까요? 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한 품삯이면 얼마 받고 싶으세요? 하루 품삯 10만 원? 얼마요? 50, 60? 60? 60을 품삯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수입이 많아야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주시겠습니까? 품삯을 하루.
근데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알고 있어요. 뭐 아이들 알바도 시급이 얼마다 이게 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 노동자들 뭐 이제 다 정해져 있어요. 한 10만 원으로 친다면,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친다면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10만 원으로 친다면 5천. 그리고 50데나리온은요. 자, 그런데 둘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뭐냐면, 자, 5천만 원 빚 탕감받은 자하고 500만 원 빚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자, 질문은 아주 뻔한 질문인데 대답도 뻔한 대답일 수 있죠. 누가 더 사랑하죠? 누가 더 사랑할까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하게 된다. 더 사랑하게 된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이 단어가 뭐냐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이게 이 섬김의 차이를 푸는 중요한 열쇠예요. 여러분, 여인은 왜 그토록 많은 그리고 큰 섬김을 할까요? 자, 이미 답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 막 너무 많이 가셨어요. 그건 이제 결론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자, 500보다 5천이 더 사랑해, 더 많이.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사랑해요? 500보다 5천 탕감받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여기 더 많이 사랑한다가 답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섬김의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의 차이예요. 사랑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섬김의 그 강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의 온도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죠. 사랑의 온도.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랑의 온도는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사랑의 온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아주 높아요. 아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강하고 그리고 큰 섬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왜 이렇게 섬김이 작을까요? 왜 이렇게 적은 섬김을 주께 드리는 것일까요? 그의 사랑의 온도가 지금 어때요? 아주 낮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차가워요. 그 결과 예수님을 향한 그 섬김이 아주 빈약하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그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세족의 그 섬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12제자의 발을 다 닦아주세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죠? 네,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닦지 않은 발을 이제 꼼지락거리면서 전혀 서로가 서로를 닦아줄 마음이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스스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이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를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온도는 어때요? 제자들을 향한 아주 높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그 강도로 그 제자들을 지금 섬겨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렇게 발만 꼼지락거리고 서로를 닦아줄 마음, 섬길 마음도 전혀 없고 예수님을 섬길 마음도 전혀 없어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이들 안에는 이 섬김이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랑의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이 없기에 섬김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섬김의 강도는 강해지고 또 많아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 시대의 많은 기독인들이 사실은 섬김의 강도가 너무 약하거든요. 점점 약해져요. 교회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섬김을 하셔야 되는데, 뭐 가정이나 뭐 사회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파생되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마저도 섬김의 강도가 점점 약해져요. 그거는 뭐 가정이나 뭐 사회에서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섬김의 추세가 약해지고 어떻게 보면 나약해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섬김의 강도가 약해지느냐? 왜 이렇게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될 섬김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지경으로 그렇게 지금 전락해져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주님은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그 강도가 너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기에 그래서 섬김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죠?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몸이 없는 영혼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으로 실제화되어지느냐 하면 섬김을 통해서 실제화되어져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과 섬김은 비례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형제들과 이웃들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섬기려고만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여인과 같이 섬기시길 원하십니까? 바리새인처럼 섬기길 원하십니까? 마음은 어때요? 굴뚝이죠. 굴뚝 같아. 여인처럼 섬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내면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이런 여인과 같은 섬세하고 많은 그런 큰 섬김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에 이 예배 시간에 축복하기로 하셔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가 강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처음에는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랑의 강도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져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은 어떤 것 같으세요? 뜨거웠는데 점점 낮아지는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점점 이 상승 곡선을 이루면서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 같으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높아지요? 낮아지요? 안 물어보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섬기게 돼. 이것이 평행을 이루게 돼 있어요. 비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결혼한 그 부부들이 있잖아요. 이제 일방적으로 설명한 거 반대로 또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돼요. 아내들이 남편 사랑하잖아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만 섬기게 되던가요? 시댁도 섬기게 되던가요? 이제 시월드가 나오니까 이제 얼굴들이 붉어지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시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드십니까? 시댁이? 네. 그게 현실입니다. 네. 여인들 열이면 열 다 힘들대요. 시댁이. 아, 딸처럼 여기는데요. 그 말이 그렇지, 정말 딸이 됩니까? 며느리지.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판 모르고 살았던 시부모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섬기기 때문에 시부모를 섬기는 거거든요.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시부모 사랑해서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십니까? 사랑해서 섬겨야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시부모 사랑해서 섬기는 겁니까? 남편 사랑해서 섬기는 겁니까? 아니, 이분 삐뚤어져서 말을 바로 하라고. 시부모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제 조금 이제 정들고 이제 사랑하게 돼서 사랑으로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초반부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초반에는 누구 사랑하기 때문에 시부모 섬기는 거예요? 남편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어지는데, 우리가 왜 이웃들을 사랑합니까? 그 근본적 원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근거가 있으면요, 이 사랑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조석변이로 바뀌거든요.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싫었다가, 언제는 사랑했다가, 언제는 미웠다가, 그러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사랑받을 짓을 안 하면 그 사랑은 또 몰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건 사랑받을 짓을 하건 사랑받을 짓을 안 하건 여전히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웃 사랑이 펼쳐지게 오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요. 근데 그 기반이 뭡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향한 섬김만으로 국한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많이 섬겨라, 크게 섬겨라, 섬세하게 섬겨라, 그거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실은. 자, 다시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교훈은 뭐냐면, 너희들 이 여인처럼 섬세하게 섬겨야 돼, 많이 섬겨야 돼, 그리고 크게 섬겨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인은 사랑에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그래서 강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있었기에 그 섬김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지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까 답이 나와버렸는데, 여러분, 누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여기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죠.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아주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탕감받은 이야기는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여기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쳤다 했을 때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 대부분 빛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빛 말고 돈 빌려서 비치는 거, 그렇죠?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해요? 대부분. 자,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빛은 죄를 의미한다. 대부분 빛은 죄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얼마 빚진 자, 이것은 다 빛에 대한 이야기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탕감의 이야기는 뭘까요? 탕감의 이야기는 그 죄를 어떻게 되었다? 용서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42절을 한번 볼게요. 42절. 이 빛을 우리가 탕감받았는데 왜 우리가 탕감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이 42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으니. 왜 주인은 탕감해 줍니까?
갚을 것이 없어요. 그게 무슨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5천이라는 돈을, 500이라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버리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만이 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삭스를 지불해야만 죄가 해결되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전혀 회복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다시 여쭙습니다.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계시로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지금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알았기에,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강도가 달라져요. 왜 어떤 분은 사랑의 온도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이는 왜 이렇게 사랑의 그 온도가 왜 이렇게 낮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더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아는 주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큰 섬김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계시로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떻게 이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겠어요? 이게 인력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로 하는데, 성령의 계시,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시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총명과 명철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이 바리새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자, 바리새인 한번 쭉 올라가 36절 한번 볼까요?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떨까요? 36절 함께 읽습니다. 36절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리고 쭉 내려와서요 3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바리새인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봅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는 정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행위, 자기가 율법을 행하는 그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가 강해요.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죄인들에 대한 정죄의식이 너무 강해요. 죄인들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여인과 함께하는 이 여인의 터치를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신랄한 비판과 비난을 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자기 의의 사람이에요. 자기 의의 사람은요, 어떤 맹점이 있느냐면 주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의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주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탕감받아 의롭게 된다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조금도 그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자예요. 이 자기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은 주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그래 주님을 향한 섬김도 형편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런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섬김이라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인에게 사랑이 있었기에 그 섬세하게도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인생의 나날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서 주님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이 여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았던 그 여인이 주님을 크게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섬세하고도 큰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인생 한복판에도, 저들의 중심에도 주님의 사랑을 더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크게 알았던 여인,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기에 주님을 향해 큰 사랑을 품고 주님을 섬세하게 그리고 많이 그리고 크게 섬겼던 이 여인,